지난 시간에도 신명기서의 그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가 갖는 언약의 내용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행해야 할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하나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10가지 말씀들, 그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가 이러한 출애굽기의 언약서의 틀을 가져오는 것은 출애굽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치 교과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 그것은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또 확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의 중앙에 차지하는,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령들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10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이 주어진 후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 조건문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앞에 4장 44절부터 11장까지 말한 그런 내용 뒤에 그 축복과 저주문이 따라 붙어 있고, 역시 12장부터 26장까지 크게 그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한 후에 신명기는 27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 조건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끝난 뒤에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한 후에 축복과 저주, 이렇게 신명기는 그것 자체도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1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11장 끝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와 같이 27장 12절과 13절을 또 볼까요?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서로 축복과 저주문이 전반부의 끝에, 그 다음에 후반부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모임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도 그대로 나타나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누어서 섰던 그런 것이 역시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런 언약 조건물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로 그 29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이제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명기는 모압 언약 이렇게도 불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 땅에 즉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이 모압 요단강 동편 땅에서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의 언약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서편 땅에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그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계약을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보통 이렇게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기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7장 1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9절과 10절에 또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10절 끝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장 19절까지 너희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런 다음에 27장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는 오늘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도 오늘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거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2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큰 돌들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라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시제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1절은 현재, 2절로 8절은 미래, 그 다음에 9절로 10절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즉시 복창하고 명령대로 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화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는 전체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를테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강남에서 한강을 두고 강북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강남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강북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만약에 강남을 우리가 모압 땅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강북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이게 현재가 되고 이게 미래가 되는 건데 이것을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땅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언약을 맺는 내용들도 결국은 뭐냐면 요압 땅에서 말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강조하면서 뭐냐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27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개토항비나 여러 가지 비석에다가 글을 새기잖아요. 어떤 업적을 기리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리거나 그래서 돌에 새기는 것은 없어지지 않게 오래가도록 새기는 것인데 앞에서 분명히 돌에다 기록하라고 얘기하면서도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네가 현재 지켜라. 그리고 앞에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가서 큰 돌들 위에 모세 율법을 기록해라 라고 해놓고 다시 그 마지막에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다시금 그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8절의 이 언어를 우리가 표현을 이해를 하게 되면 큰 돌들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세의 율법을 다 기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돌들이고 석회를 바른 데에다가 글을 썼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큰 돌들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스크린 문화가 발전을 해서 영상도 이제 예전에는 광고판이 시내에 요만한 게 붙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물 전체를 아주 다 전체를 포함해서 이 스크린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성탄절에 신세계백화점 가면은 건물 전체가 다 스크린으로 그게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3D로 막 돌아가는데 그러면 눈에 다 보이겠죠. 그런 의미를 연상하면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록한 것은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된 언약인데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고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큰 돌들 위에 기록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그것을 다 이루는 거야 라고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우로, 즉 아람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주고 산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마하고 약속한 땅이 우리가 직접 이제 이 세대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도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부동산이니까 복 받아라, 많이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인데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큰 돌들 위에 새기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언약을 새겨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졌어라는 의미가 이 오늘 본문 안에 내용으로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큰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을 다 기록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시대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 민수기를 보냈는데 그 시대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가나안 땅의 시대가 열리니까 거기서 새롭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새 시대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4절에 보면은 이것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는 왜 에발산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하는 곳이었고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28장에 보면 축복문보다 저주문이 앞서 있고 분량도 더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말씀들이 있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토단을 쌓고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여 토단 위에 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토단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그 다듬기 위하여 정으로 쪼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는 본문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왜 10가지 계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토단을 쌓고 내가 거기 임하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 만날 거야, 만나고 교제할 거야,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율법이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인 칭의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보통 법전들은 항상 법조항만 계속 연속해서 나열되게 돼 있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의 법전과 달라서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언약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다가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예배하라 라는 내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보통 구약학자들도 잘 해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언약법으로 먹고 교제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으로 맺은 언약으로 된 가정이니까 사랑으로 부부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처럼 이 율법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 심지어 율법이라는 단어도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시면 1절과 같이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을 하는데 그와 조금 더 다르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항상 성경이 언약책일 때에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라고 하는 언약적인 관계가 이 성경의 주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와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잘 듣고 순종하여서 지켜라. 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관계가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확정되었을 때 신랑 신부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결혼식 때 서약한 것을 사랑으로 맹세한 맹세를 따라서 너희가 이 가정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결혼식을 했고 언약으로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으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마치면 정식 법적 부부가 되어서 너희가 결혼식 때 맹세한 언약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9절과 1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결혼식 장면도 요즘에 보면은 뭐 그걸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태어나 자랐으며 둘이 만나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는가 그것을 영상을 틀어놓고 다 보여주죠. 그렇죠? 그 영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역사가 이제 둘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식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돌들 위에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기록한 것을만 이제 과거의 역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결혼식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큰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을 다 기록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마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너희의 미래야. 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현재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압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미래예요. 그것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함께 현재의 미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구성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식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이 어떤 시제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고 그런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뭐가 따라 붙어 있냐면 예배가 따라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그 땅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생명이고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런 말씀의 이 틀이 어디서도 똑같이 나타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예배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부부가 한 집에서 결혼하여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언약으로 사는 것이죠. 언약으로 한 집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게 부부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으로 한 언약이 들어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상에서 먹는 부부간의 교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뭐냐? 부부가 사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러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 그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는 말씀을 2번 반복한 거예요. 영이 진리예요.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그냥 진정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예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의 언약으로 예배하는 삶을 부부관계가 사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의 언약으로 부부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적인 예배는 이 신약적인 예배로 성취가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영이 어떻게 임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순절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좀 찾아봐서 읽어봐야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부터 8절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는 오순절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15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지명에 대해서 그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각국 언어로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요단을 건너가서 큰 돌들 위에다 석회를 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알 수 있게 한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인데 언약의 가르침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얼마나 더 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큰 돌들 위에 새겨놔서 보는 거 하고 이제 15개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보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 챔피언이 되느냐 세계 챔피언이 되느냐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 가수가 1등이 되냐 BTS가 세계적 가수가 되냐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성령이 임하심을 15개국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다 알 수 있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을 요단을 건너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을 건너 돌들을 세우고 모세율법을 다 기록함은 이제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얻을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이 임함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짐을 확실히 알도록 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될 거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역사로 확대되어서 이루어질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겜 땅에서 돌들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면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시작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뭐냐면 15개국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 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복음은 성령 강림은 천하 만민이 다 듣도록 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을 각국 방언으로 들었던 그 시작이 지금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도록, 볼 수 있도록. 큰 돌들 위에 새겨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 교회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역사가 중동 땅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극동의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가 새물결 교회 안에 임하여 각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들에 새기는 것은 율법이지만은 이제 성령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돌비에 새기지를 않아요. 그것을 사도행전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기록했으는 돌판에 기록했지만은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대해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여러분께 이것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철학이 말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 관점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뭐가 담아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예배가 아니다. 이제는 참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정직함이나 진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관계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새 언약 관계가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방식. 마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참되게라는 말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를 성취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들이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구약 때는 약혼의 예배로 살았어. 그런데 신약은 결혼의 예배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약혼을 결혼으로 성취했으니까 그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요한복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말하고, 그 이하에도 계속 조금 있으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조금 있으면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처럼 그 신명기가 갖고 있는 고별 설교와 같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7장에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주어지는 가운데 요한복음 16장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미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도마에게 부활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이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모세 율법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 보고 만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분명하고 정확하게 부활의 몸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의 몸에 교제가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것, 아니 홍해를 건넌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반복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의 돼지떼에 들어가 군대 귀신이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즉 죽음의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큰 돌들 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긴 그 기록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신약 백성은 이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고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돌판에 새긴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닳고 닳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워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새겨놓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부으신 거예요. 그것을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큰 소리로 다 각국 방언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들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를 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백성의 구원이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함께 잡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먹고 즐거워함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역사는 우리가 교회사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행전에 새겨놓은 것처럼 그것이 복음 전파가 계속 되어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를 신랑으로 삼은 결혼식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태초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그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은 단순히 큰 돌 위에 석회를 발라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다 듣고 알도록,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해서 알도록 그렇게 놀랍게 크게 광고한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천하 만민 땅끝까지의 정복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이제 때가 찬 경륜인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기업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만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세계 역사를 보거나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될 뿐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사탄이 교회를 더 비방하고 조롱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때일수록 믿는 자들을 악한 사탄이 약탈해나가며 노략질하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들을 수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그들은 오직 세계의 역사만 보지 교회의 역사를 보질 못합니다. 들려오질 않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어가는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 있고 마음판에 성령이 임한 자들의 새로운 변화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내 것만을 챙겼던 내가 어느새 이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구원과 자비와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바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아예 보려고 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분명 거듭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구하여 땅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하여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삶이 되고, 이제는 내 주님의 성찬상에 앉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가 이방인인데 그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섬겨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자기 마음판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향하여, 땅의 부를 향하여, 땅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를 향하여 삭혀 있었던,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이었고 육체적인 삶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의 것을 찾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손에 잡히도록 보여요. 그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도 이 말씀 여정과 성찬 여정에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고 성찬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새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삶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